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한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시내산에서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그 가나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 자기들을 만나 주시고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얼매에 사는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들을 이미 불화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요단 동편의 땅 중에서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합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이를 복수하려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도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 그걸 보존하도록 준비된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부지 중에 살인 사건에서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끊임없는 피해 복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살인을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복수가 이어진다면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겠죠. 그럼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도피성은 분노한 피해자 가족이 휘두르는 그 복수의 칼날에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지켜주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고의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재판받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복수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지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복이 끝난 다음 그 모든 지파가 분배된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지파마다 모두 이런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그렇게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죄인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안전과 평안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죄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전부를 걸고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죄의 결과요 사망일 뿐이죠.
죄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과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요,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영토 안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보복의 손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모든 죄인에게도 이러한 도피성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도피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서 곤경에 처한 죄인들을 위해, 참된 평강이 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셔서 헛되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악한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듯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